여러분은 지금 기쁨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루고자 하는, 또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교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 이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 내가 누군가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그가 나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면서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면 내가 만족하는, 무언가 나의 모든 기준이 타인을 향하여 있고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어찌 보면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내가 기쁜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애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엄마, 내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엄마 기뻐하시라고. 엄마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엄마 빨리 기뻐하세요. 그럼 엄마가 기쁠까요? 걱정될까요? 엄마는 걱정됩니다. 엄마가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일까요? 엄마와 아빠랑 같이 있는데, 아빠, 나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길을 걸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아마 엄마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그것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나누게 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충기영즐, 따라해볼까요? 충기영즐. 들이 Z 지으십니다. 그래서 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기영즐, 요번 말씀 시리즈거든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한번 해볼까요? 충만한 기쁨, 제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거 손발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킹 받는데요. 내가 충만한 기쁨,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예,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 나와서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기쁘고 즐거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특정한 활동이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불완전한 기쁨, 영속하지 못하는 임시적인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변함없고 충만하고 영속되는 종류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고 상황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힘든데, 어려운데, 나의 노동이,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여러 가지 내가 마주대야 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너무 기뻐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인 기쁨이 일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쇼핑을 하는 그 일에서 느끼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기쁨,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 다 나누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기쁨, 게임을 하는 기쁨, 이런 모든 종류의 총체적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언제나 구획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경건한 기쁨이고, 난 밖에 나가서 누리는 기쁨은 뭔가 세속적인 기쁨.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홍등가에서 매춘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 내용도 나누겠지만 육체적 기쁨을 누리는 것도 육체적 기쁨, 육체적 갈망, 왜곡된 본능 안에서 표출되는 이 모든 감정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충족한 육체적 쾌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 보세요. 성관계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누가 전문가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진짜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뭐냐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는 근원적 기쁨의 영향을 안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누리는 세속적 기쁨의 차원, 우리가 누리는 세속적 기쁨의 깊이, 세속적 기쁨의 영속성, 세속적 기쁨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취미 생활이 이런 건데요.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일이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죄악시하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통합적이고 전포괄적이고 일상적 영역까지 해당하는 완전한 수준의 이 기쁨에 대한 논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출발점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 임재를 인식하는 그 차원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떡볶이를 먹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긴밀히 연결되어지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깨닫고 알아가며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잖아요. 다니도 알고 있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다니가 누리는 기쁨도 다 그런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요, 조금씩 이 기쁨의 거리를 멀리서부터 조망하여 가까운 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멀리서부터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경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취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는 기쁨 취득 행위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기쁨 취득 행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따라해볼까요? 관조.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바라봄. 무언가를 본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요, 많은 차원을 함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요, 거리마다 달라요. 가깝게 자세히 보는 걸 관찰이라고 합니다. 관찰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찰은 조금 더 과학적이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모기의 내면을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모기가 지금 오늘 얼마나 피를 빨아야 얘가 마음이 흡족할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모기는 발이 몇 개고 발에 뭐가 붙어 있고 뭐 융털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본다는 겁니다. 관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삶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관찰. 저 친구는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네. 얘는 이런 직장 가가지고 굉장히 성공했네. 얘는 요번에 여기 수술을 했네. 그래서 예뻐졌네.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을 합니다.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관찰에 익숙한 크리스찬들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관찰을 가만히 하면 거기 안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관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찰이라고 하는 바라봄의 형태를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너무 깊고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죠. 제가 싫어하는 용어가 있는데 식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저를 관찰하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괜찮나요? 가까이 가볼까요? 아니요? 그건 좀 이렇게 거리감을 갖게 하는 거죠. 좀 멀리 있고 조명빨 좀 때려주고 이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관찰을 많이 하는 친구들, 그래서 알고 보면 이거 별로야, 알고 보면 제가 이러한 내면이 있어, 알고 보면 제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위인 전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이래서 저런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를 감사하고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을 강조하여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식을 추론해내야, 과학적인 질서, 과학적인 패턴들을 추론해내야 뭔가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되거나 혹은 부족한, 충분하지 못한 이 바라봄의 방식이 뭐냐면 따라볼까요? 관망. 이 관망은요, 자기를 개입하지 않은 채로 어떠한 가치 판단을 다 유보한 채 멀리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나에게 개인화되거나 나의 사적 이익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그냥 상황을 보는 겁니다.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관찰을 자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비판적인 의식과 반대로 관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딱히 개입되어서 열정을 가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뭔가를 개선하거나 뭔가를 회복하거나 하는 열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기 안에 철저히 갇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서 심장이 뛰는 일을 하거나 엄청난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망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요, 이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도 오늘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향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시편은 계속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이 어딘가 향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라봄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은 진짜 이 관조의 향연, 이 관조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내 상황과 문제를 잠시 뒤로 하는 것입니다. 관망과 유사해 보이지만 달라요. 일단 1차적으로 내 상황과 환경을 뒤로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자연, 그 안에 있는 질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꾸 자기 문제를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여기 싱글 형제들 혹시 계신가요? 싱글 형제. 나 싱글이다. 제식 형제 싱글인가요? 제식 형제가 어저께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제가 전화 받았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장제식 형제님께서 기쁨의 교회에 재직 중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디시죠? 누구신가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태군 노래방, 노래방이 아니라 태군 노래자랑이라는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노래자랑 프로그램이 있대요. 몇백만 명씩 본대요. 저는 그거를 태국 노래자랑인 줄 알고, 아니 태국에서 왜 태국에서 도대체 왜 우리 재식이를 찾느냐? 전화를 너무 걸어 나한테. 난 전화를 너무 겁니다. 그래가지고 태국 노래자랑인데, 그래서 제가 태국이요? 했더니 태산할 때 태자랑 그 최군 할 때 군자 해가지고 태군 노래 그걸 한 10분 얘기했어요. 10분 진짜. 결론은 뭐냐 합니까? 장제식 형제가 자기 직업을 기쁨의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기쁨의 교회에다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절대 교회에 전화하지 마. 절대 교회에 전화하지 마. 내가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식 형제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형제고 조만간에 여자친구가 또 생겼다 또 없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올해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잖아요. 가을을 맞이하면 외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쓸쓸합니다. 굉장히 가을이 되면 쓸쓸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왜 쓸쓸해지냐 하면은 이런 거죠. 가을에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늘이 높고 파랗고 예쁘죠. 낙엽 아름답죠. 공기 맑고 시원합니다. 진짜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거기에 누굴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내 옆엔 아무도 없어. 이딴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벚꽃이 피면은 또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근데 싱글 형제들 어떻습니까? 벚꽃 피면 가만히 말을 하지 않고 있군요. 벚꽃 피면 좀 킹받잖아요. 근데 왜 킹받냐 이거죠. 벚꽃을 보면 되는데 자꾸 뭘 개입한다? 내 상황, 내 문제를 개입한다 이거죠. 근데 관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자기 상황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신세, 내가 받은 내가 가진 결핍, 내가 받은 피해 잠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내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봄의 상황이라던가 바라봄의 모습이 관찰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어요. 관찰. 그럼 계속 뭐라 그랬죠?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거기에 부족한 모습, 뭔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갖게 되는 불편한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관조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개인적으로 이 상황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땅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관조, 관은 바라보다는 뜻이고 조는 빛이다, 조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조명이 다 방향이 있잖아요. 이 조명 방향을 바꾸면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조는요,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지점에다가 불을 내리쬐는 거예요. 특정한 지점에다가 그냥 향방 없이 빛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뭔가 조명하잖아요. 그럼 밝은 걸 특정한 지점에다가 꽂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이라이트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뭘 관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 안에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두가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진짜 기쁨, 임재 안에서 누린 기쁨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문제나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에 집중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게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문제, 그러한 결핍이 있지만 이걸 잠깐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시선의 방향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딱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 너무 놀랍게 그냥 하늘, 그냥 땅이 아니었네. 하늘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땅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창조자의 시그니처, 창조자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창조자의 지문을 보는 겁니다. 신기하다. 하늘이, 땅이, 별이, 해가, 달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뭐? 따라해볼까? 순수한 마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마 이 시편 8편에서 이 지점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별거 없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 이게 뭐냐면요. 순수한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인간은 이 오랜 시간 장기간 반복된 이 우주의 물리적 질서 안에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생명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도 왜인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생명이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은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의 의미가 보인다는 거죠. 하늘의 구름 봐. 하늘이 너무 예뻐. 저 산을 봐. 산이 너무 아름다워. 저 돌들도 하나하나 너무 신기해. 엄마 파봤더니 반짝이는 거 나왔어. 이건 뭘까? 모든 시선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겼으며 여기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조는 순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감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관찰은 뭔가 현미경처럼 깊이 있는 관찰이 아닙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 상황을 뒤로 한 채 어찌 보면 관망과도 비슷한 차원의 현재까지는 다다르고 있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뭘 봅니까? 주님의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별들, 달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근원적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갖는 시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정말 이 아름다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분명하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관조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찰과 관망이 뭔가 정적이고 뭔가 그 안에 좀 몰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조는 변화를 갖고요. 그 안에서 행위가 지속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이 바라봄이 하늘과 땅에 바라보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인간,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돌아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건 인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찬사이며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우선적으로 인간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밑에 뭐가 있다? 모든 피조물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안에서 인간을 뭐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람의 지위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 안에서 왕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 자리에 대한, 인간 위상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 자기 위치입니다. 이것은 한없이 높아진 인간의 교만도 아니고 한없이 낮아진 인간의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인간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자기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자기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감격입니다. 그 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왜 인간은 이리 특별한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쁨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본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관점이 매우 명확한 기독교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고 자연 안에서 참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연주의, 즉 인간도 이 피조세계 생태계의 일원에 불과하고 인간이 다른 더 특별한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동류의 동료 피조물들 혹은 동료 생태계의 일원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연 환원주의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요 인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그저 일부라면 왜 인간은 이토록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토록 강력한 능력으로 자연 만물을 파괴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요 지구에 사는 외계인입니다. 외계. 무슨 말이죠? 이 지구 안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더 많이 파괴하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동물들을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그 동물들이 사는 큰 빌딩을 지어서 그들을 먹기 위해서 키우는 종류의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가 자연 질서와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가. 인간은 지구를 파괴할수록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쓰레기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며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가. 단순한 생태계의 일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지구에 사는 외계인으로서, 즉 완전히 타락한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온전히 돌보고 그들을 오랫동안 존속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안에서의 인간 존재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 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 사건 때,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데 노아 방주에는요, 노아 가족들 제외하면 동물들만 탔습니다. 하나님 동물들 다 살렸어요. 종을 다 보존하셨습니다. 근데 그 종을 누가 파괴하죠? 누가 멸종시키죠? 인간이 멸종시키죠. 하나님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시편 8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 발 아래 뒀다는 것은 인간이 그들보다 우월,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들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관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인간이 가진 특권과 인간의 가치 등을 확인하면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직 어디까지 이르지 않았죠? 아직 나에게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아직 나에게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이, 물론 여기서는 그냥 끝나지만 점차적으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는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관찰자의 최종 끝단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표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감성까지 느끼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 순수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세상 만물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관조가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통칭해서 아름다움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 뭐가 표현되냐면요,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보여주는 질서, 비율, 그 자체의 어떤 뿜겨져 나는 향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가 조망된 다음에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관조의 끝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수연이는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까요? 지금 이걸 안 하는 게 선물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 시작됐으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건 아니까 수연이 받고 싶은 선물,
지금도 지금 뭐 급한가요? 선물이? 받고 싶은 선물 뭐 있어요? 향수. 어떤 향수? 또 뭐 특정 향수가 있나요? 특정 향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향수를 딱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상형 형제 어떻게 되죠? 키가 얼마 정도 돼야 되죠? 너무 지금 너무 관찰하고 있어. 몰입하지 말고 관조해야 돼. 좀 멀리 떨어져서. 어떤 형제가 아름다울까? 키가 한 어느 정도? 최소? 171? 굉장히 은혜가 있네요. 171 정도의 형제가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어. 근데 이제 피아노 치는 수연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형제가 수연이를 관찰하지 않고 관조했어. 그래가지고 바라보다가 수연이 아름다움을 묵상한 채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다음 주에 향수를 줬어요. 향수가 진짜 비싸고 좋고 딱 뿌렸는데 갑자기 다른 세계에 가 있어. 막 이런 향수야. 그거를 딱 줬어. 그런 순간 수연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날 좋아하나? 근데 그쵸? 날 좋아하나? 그 생각 해야 되겠죠. 얘 향수 매니아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향수에 미친 자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향수만 좋아하고 난 싫어해 뭐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걔가 너무 완벽한 향수를 나한테 딱 줬어. 근데 난 향수를 원했고, 근데 이 친구가 향수를 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어. 근데 향수가 너무 끝내줘. 그럼 향수에 집중이 안 되고, 이 친구 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했네. 그리고 이 친구 이거 준비한 게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 친구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쁨을 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물건이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존재. 이걸 준비한 존재. 이게 내게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결국에 그 만드신 하나님께 시선이 향해져 가는 거예요. 이 관조가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따라해볼까요? 충기, 영질 이 말씀 시리즈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거는 크리스찬과 주식 투자, 크리스찬과 게임, 크리스찬과 성적 욕망 막 이런까지 나갈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짐작도 하지 마. 다만 우리가 상상하고 짐작하는 이 과정,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일상 안에, 그가 바라보는 시선 안에 무엇이 조명되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땅과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땅과 하늘 안에 있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이 보이는 거야. 이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부터 영적 감수성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삶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걸까? 인간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 그 안에 나가다가 그 궁극적 지점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우리의 이 동물, 저는 제일 신기한 게 하나님 창조의 미스테리가 있는데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하나님 창조의 미스테리예요. 일단 첫 번째, 얘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의 사냥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하찮습니다. 매우 하찮고 지가 배고파서도 아니고 장난으로 참새를 죽이는 나쁜 존재예요. 고양이들 다 혼나야 돼. 근데 고양이를 보면요, 일단 얼굴이 귀엽습니다. 귀엽고 이 젤리 발바닥이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유쾌하신 분 같아. 하나님은 너무 유쾌하시고 부드럽고 이렇게 이 솜털이 너무 부드러워요. 신기해. 강아지들은 어떻죠? 강아지는 때로는 감동을 줍니다. 너무 충직스러워.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주인만 봐. 우리가 얘의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 질서, 왜 얘네들은 인간을 이렇게 좋아하지? 심지어 예전에는요, 강아지를 많이 먹었잖아요, 개를.
그러면 또 그 개를 옛날 분들은요, 그 개 먹을 때 뭐 어떻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개 때리기도 하고 막 정말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서 막 먹었어요.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가끔 그 개들이요, 막 매를 맞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인간은요, 너무 특별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런 지위를 누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나를 배제한 채 나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 속으로 점차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자연 질서와 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막 지속적으로 묵상하다가 결국 그것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러한 곳으로 나를 초대하시고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연 만물이 그것을 보게 하고 모든 것이 그걸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하게 될 내용이지만 크리스찬과 패션 얘기하면서 제가 잠시 그런 언급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패션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더 고차원적인 패션,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 더 기뻐하시죠. 근데 어쨌건 그 외부에 있는 우리의 육적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시고 건강한 삶을 살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특별히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가 입은 것이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뭐 명품, 뭐 에르메 땡, 뭐 샤땡,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할 수 있는 모든 재능,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쁘게 꾸밀게 이건 예쁜 거야, 이건 안 예쁜 거야 말씀하시는 조화와 질서와 비율과 향기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실까? 왜 그걸 우리한테 주셨을까?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나 내가 돈을 벌어서 뭐 내 욕망이 채워져서 뭐 내가 무슨 뭐 승진을 해서 이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언제나 눈을 들면 행복하고 눈을 들면 보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관찰하려고 그래요. 근원을 따지고 살펴서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이건 나에게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영향이 있고 자꾸 거기에 머물러. 열정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관망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모든 상황들을 그 어떤 욕망도 없이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관망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조는 달라요.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봤는데 처음에 관이 시작됐어요. 바라봄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조명이 시작됩니다. 바라보는 그 지점에 갑자기 빛이 딱 비쳐요. 빛이 딱 비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아멘.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지나치게 관찰해서 그래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하나 보면 다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떼세요. 하나하나 보면 괜찮으니까 떼라고. 너무 킹받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난 이게 못생겼고 이게 부족하고 이래서 안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따뜻한 손, 주의 능력의 팔, 주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관조가 시작되면요, 세상에 그냥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 갔다 와서 뉴욕에서 3일 동안 이제 올 여름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3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모마라고 해서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는 이제 르네상스 미술을 좋아하는데 현대미술관에도 뭐 고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뭐 피카소 있고 뭐 앙리 마티스 있고 막 이런 그림들이 쫙 이렇게 질비하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피카소도 그렇고 이제 별로 큰 감흥이 없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가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인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잭슨 폴락 그림이 너무 유명하니까 원래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거만 보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잭슨 폴락 그림 앞에 딱 섰죠. 근데 그 그림 앞에 섰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저평가를 많이 받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큰 캔버스에다가 액션 페인팅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페인트를 막 그냥 뿌린 겁니다. 그냥 뿌렸어. 그냥 뿌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뭐 질서가 있거나 뭐 어마어마한 뭐 작가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뭐 우연성, 뭐 역동성, 활동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 실험적인 작품인 거죠. 저는 뭐 그냥 그 앞에 딱 갔죠. 그 앞에 딱 가서 서 있는데 갑자기 그 페인트가 뿌려질 때의 힘, 페인트가 뿌려질 때의 속도, 페인트가 뿌려질 때의 강도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디까지 가는 건데,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힘과 역동성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요한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색, 그 안에 힘, 그 안에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단다. 너의 삶도 지금 케이오스, 혼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나의 행동이 있어. 나의 페인팅은 나의 액션, 나의 액팅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너 삶에 흩뿌려지는 그 색깔들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나의 일하는 역동성을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막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묵상이. 그러니까 이건요, 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미술의 조예가 깊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저의 바라봄, 저의 관에다가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딱 비춰주시니까 그렇게 랜덤으로 막 펼쳐져 있는 이 색깔의 이 향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묵상이 터져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그때 제 상황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어요. 뉴욕 갔는데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너무 킹받았고 맛도 없었습니다. 햄버거가 맛없는 게 너무 킹받았었어요.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 뒤에 뭘 보냐 하면 나 같은 걸 뉴욕까지 오게 하시고 나 같은 거를 여기 이 그림 앞에 서게 하셔서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우시다. 저는 지난 사역의 모든 기간이 혼돈 그 자체였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제 삶은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삶을 관망하고 싶었고 교회라고 하는 현장,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을 그저 멀리서 관망하고 싶었어요. 관찰할 때는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관망할 때는 뭔가 죄책감 속에 시달릴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렀을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아침에 조깅을 할 때, 자전거를 탈 때, 영화 한 편을 보다가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걷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기쁨의 향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이 관조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는 삶은요,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멀리 동떨어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은 초대합니다. 이 관조는요, 끊임없는 해석이고 이 관조의 끝은 결국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내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욕망들 다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눌 테니까 다음 주에 친구 한 명씩 더 데려오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